우리 지난 주간은 설 명절이었는데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쉬니까 참 좋죠? 저도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마 옛날 우리 민족들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큰 명절들을 전후해서 쉬는 게 아마 그들의 인생의 큰 낙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날이 돌아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참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쉼의 날을 싹 다 없애버리고 1년 12달 365일 매일 일만 해야 한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일주일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져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고 하는 그런 쉼의 날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쉼의 시작은 어딘가? 그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선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1장에 6일 동안 하늘과 땅, 이 모든 우주가 만들어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쳤다. 여기에 마쳤다라고 하는 이 칼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끝냈다, 또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의 창조 사역을 완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조금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왜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쳤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우리 70인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주옥과 같은 성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이 성경의 역할이 큰데 BC 250년경에 우리 이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내용을 이렇게 살짝 고쳤어요. 뭐라 하냐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마치시니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로 싹 고쳤습니다. 옛날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책 성경 중에 표준세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표준세번역도 이 70인경을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째 날로 기록된 건 뭔가 잘못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섯째 날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된다. 70인경이나 표준세번역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 사바트, 안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유명한 구약 신학자 중에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곱째 날에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를 다 완성한 다음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랍비는 이거를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6일 동안의 창조 뒤에 아직 뭔가 빠져있다. 그게 뭔가? 바로 쉼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안식과 함께 그 쉼이 왔고 우주는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냥 쉬는 것, 지금까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이제는 좀 쉬자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성이 됐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사바트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깊다는 것을 느끼죠. 이것은 다음 절에 더 두드러집니다.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또는 사물을 지칭할 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에 지어진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이 세계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과 관련해서 지은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안식, 사바트라고 하는 책인데,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썼어요. 근데 그 속에서 참 안식에 관한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하셨지만 그의 계획 속에서 가장 먼저다. 그러므로 안식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식했어요. 안식이 제일 마지막 순서에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이 안식을 제일 먼저 생각했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울러서 여기에 이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영원한 안식이 암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폰 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인간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구원이 준비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이 시작이 됐는데 안식이 언제 끝나느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기억할 때가 언제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안식을 기억하고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이날은 일주일의 중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담긴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냐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명했냐면, 너 일해라, 일을 명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이거를 이룰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막 움직이고 땀 흘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거야. 이게 뭡니까? 일을 하라,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이 안식에 관한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네 번째 안식 계명이 제일 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여기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반복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쉬어라 이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나만 쉬어라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도 쉬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 자녀 교육 속에 꼭 적용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종들도 쉬게 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이 쉬게 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가 고용한 우리 직원들을 쉬게 해야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들, 일하는 가축들도 쉬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땅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우리 율법에 보면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 때는 땅이 1년 동안 쉬도록 해라. 경작하지 말고 땅으로 하여금 쉬게 좀 안식을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간과 자연이 모두 건강하게 유지가 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쉰다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쉬는 게 좋고 하나님도 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한다 이거예요. 좀 더 많이 만들려고, 좀 더 많이 벌려고, 좀 더 잘하겠다고 하는 욕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박태환이라는 수영선수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수영이라는 거는 서양에서나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야, 우리나라에 이런 참 귀한 수영선수가 나왔어요. 2007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따고, 그 이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가히 남자 400m 수영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09년에 로마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했어요. 연이어서 금메달을 2번이나 딴 이 수영 선수가 예선 탈락을 했어. 충격을 받았죠.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았죠. 아마 여러분도 다 놀랐을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때 사람들은요, 뭐냐, 훈련량이 부족해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더니 기가 다 빠져가지고 훈련도 안 하고 피피피 놀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결과로 이렇게 예선 탈락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기자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얘기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휴식이 부족했습니다. 2005년부터 자기는 쉬지 않고 휴식 없이 계속 달려왔다 이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계속 경기에 나가고 경기 끝나면 또 훈련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예수님 당시 엇비슷한 시절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은요,
이 창조의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인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게으름의 표지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쉰단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이 게으름이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유대 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에서 쉬도록 한 날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오히려 이 끝이 없는 고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아주 세심하게 짜여진 휴식의 체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금 자기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쉬도록 창조 때부터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따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 우리 꼭 쉽시다.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가게 주인이고 내가 사주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쉬도록 결단해요. 내가 이거를 쉬면은 문을 닫으면은 매장이 푹 줄어들 텐데, 그러면 내가 돈에 쪼들 텐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꼭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의 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쉬고 싶지만 내 위에 있는 주인이 쉬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스스로가 쉬시면서 그 날을 축복하고 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안식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온갖 규정들이 막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온갖 규정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쉬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의 멍해가 아니라 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축복하셨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을 뜻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능력으로 채움받다, filled with power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 만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 이거, 예배. 이날 이 안식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 속에 임재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의 몸에 붙어있는 죄 멍에들
한 주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짊어진 죄의 멍에들을 다 벗겨주고 거룩함을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리고 막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다 그래가지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뒹굴고 이러면 여러분 새 힘이 솟아납니까? 나중에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도 머리가 찌끈거려, 피곤해. 그래서 오히려 쉼의 날이 더 피곤해. 여러분, 안식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의 날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데,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셔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내가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헤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돌본다.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얼마나 각박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땅의 이유를 짜내기 위해서 사람들과도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고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막 혈기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아봅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씻깁니다. 그리고 영혼의 씨앗을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날의 중심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안식의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고향의 회당에 들으셨어요. 회당에 들으셨을 때 거기에 성경책이 펴져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 이것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이제 예언된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년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죠. 안식년이 있어요. 7년에 한 번 돌아오죠. 그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건 모두가 다 안식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안식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는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희년이 뭐냐? 그 희년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 이거예요. 모든 굴레로부터, 모든 빚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방의 날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것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 해방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우리는 그날을, 원래 그날의 이름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우리는 그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날, 다시 말하면 주일, 로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이, 주의 날이 뭐냐? 이 날이 바로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우리들의 참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식이,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그 안식이 진짜 성취된 날이 언제냐? 바로 그 안식 후 다음 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안식일을 중심이 아니라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날 저녁 때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안식 후 첫날. 왜 이렇게 날짜를 꼭 기억하겠습니까? 이 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집회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에 그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매주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식교, 그리고 그 안식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 이거 전부 이단들이잖아요. 지금 안식일 지키고 있는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뭐라고 비방하냐면, 이거는 그 뒤에 훗날에 교회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에 굴복한 것이다.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니까 태양을 가리키는 일요일이 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동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 순교의 신앙을 지킨 교회가 로마 제국에 도전해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교회가 이방 종교에 굴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이루어진 부활의 교회부터 우리가 지켜온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의 날 주일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우리의 이 안식일의 예배, 주일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이로 인하여 시작된 안식의 축복을 경축하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엄숙하고 조용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아직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언약이 남아있어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물론 우리가 죽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진짜 그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숨겨졌던 그 안식의 언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부활의 승리에 감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그것을 경축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은 일주일의 중심입니다. 그 주일에 우리는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거예요. 이걸 찾지 못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처럼 목적 없이 우리 욕심을 쫓아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죽어가는 것은 주일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주일이 돼도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 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을 안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큰 교회당에 한 50명 나이 든 성도들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저 쉬는 일요일, 그저 여행 가고 TV 보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쉬는 일요일에 불과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더 이상 주일을 지킬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것은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행 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것이 점점 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주일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일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 공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도 학원 보내는 그런 부모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일날 가방을 메고 학원에 가겠다고 할 때 너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너 복 주시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너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이날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주일의 전통을 우리의 후세들이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컴퓨터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주일의 예배는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거룩한 축복의 날, 이날의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